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는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을 쓰죠. 앞에서는 1절에서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참다 못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과연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로 고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일이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궁금하기도 한 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그들에게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그냥 디모데만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사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6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근본적인 복음이지만 바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서 기념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신의 형편도 여유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고 또 갈리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이상한 그런 문화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고발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끊임없이 재판과 그런 변론과 이런 싸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었거든요. 우리가 에베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큰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불과 짧게 생각해보면 며칠 거하지도 않았고 몇 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은 교회죠. 그러니까 1년 넘게 머물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도 이제 얼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두고 온 그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런 고난과 일들을 겪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디모데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지금 너희들과 비슷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계속 열심을 내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디모데도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어떤 이 환난을 견뎌내는 일에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견뎌내는 거죠. 서로 그 환난을 겪어내는 그 어려움, 여기 궁핍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냥 옥죄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우상의 신전에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어야지 장사도 하고 무역을 이런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냥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후로 우상을 안 믿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장사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또 끊임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과 환난이 이들에게 있지만 뭐예요? 8절에 얘기하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이렇게 나죠.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제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그래서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안죠? 굳게 선주. 그들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가했고 사도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주 초신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제가 시골에서도 전도하고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법적으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대면을 못하고 현장에서 교육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회복이 됐지만 이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떤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 시대에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겨우 몇 주, 몇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수십 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와도 사람들 말 한마디에 또 그냥 뭐 교회 가봐야 뭐 재미도 없고 별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죠. 그죠? 잔소리라고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듭니다. 그러면 해요.
근데 이제 다 큰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들 어릴 때처럼 때리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면 말을 듣습니까? 안 되죠. 지금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지금 성도 이 바울은 거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임했고 그래서 막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막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막 사도에 의존돼 있고 막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욱더 변화되는 역사들. 2장 13절에 일단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또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삶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 관계들을 끊고 이제 그들의 삶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 그 믿음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이 궁핍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을 주 안에 굳게 서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 부인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부인 발목 잡고 천국 간다고 그럴 수 없거든요. 그죠?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갈그리스도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부모, 자녀들이 갖고 있지만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존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우리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사도가 이제 예수 믿은 지 멸망되지 않은 그 초신자들한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상황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이 있는데 끊임없이 데살로니 교회에만 머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역할들을 자기의 사명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매이진 않거든요.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란 속에서 그 궁핍 속에서도 그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굳건하게 또 성숙하게 계속 그렇게 신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의존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힘이 되지만 매번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때로는 거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어떤 계속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주지 않죠. 왜? 그렇게 주면 자녀가 당연히 망가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도와줄 수는 없죠. 아둥바둥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래? 내가 좀 힘을 보탰게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게 부모의 지혜로움이죠.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
또 이런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고 나도 너희들한테 달려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들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 더군다나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3장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 것인가? 우리가 가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의 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다른 얘기 할 이유가 없겠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 이야기로 그들이 그 환난을 더 참아내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른 거 없죠.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그 초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환난에도 믿음은 대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전받죠. 아니 그래도 난 사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이 고난을 내가 못 견딘다면 저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창피해. 우리가 믿음을 중간에 실족하고 여러 가지 세상살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창피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자기 신앙도 지키는데 아주 간등간당하다 하면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5장 끝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만들죠. 이거 수십 년의 이 세월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게 내가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로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지만 그것이 그 성도가 또 그 사도가 그 가르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 갈 때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또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세워가지 마시고 또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근거로 삼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서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분과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그들의 믿음의 사기를 떨구고 그들에게 주님 근심을 가져다주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랜 이 믿음의 시간들을
믿음의 아버지 주여 그 헌신들을 헛되게 하는 세상 일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과 아버지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어떤 궁핍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